여러분 오늘 신유 가운데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따라하세요. 보혈로 순종합니다. 집안의 재앙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신유의 역사 따라서 여러분 집안에서 병마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 또는 치료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전해지는 예화들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몸이 종합병원인 분들, 이 종합병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지도 않는데 피곤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걸 자율신경계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예화에 동원되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란 분 아시죠? 빙점의 작가예요. 1999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고, 그녀는 말이에요 폐결핵이 심하게 와가지고 24살 때 왔어요. 인생의 한근기잖아요, 여자로서. 근데 무려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모두 망가진 거예요. 파킨슨 병도 왔어요, 여러분. 척추의 마비 증세도 왔어요, 여러분. 직장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우연하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보혈의 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활의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서 모든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 만난 것이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나도 저 송아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죄와 허물이 사라졌으니까, 모든 종류의 죄에서 씻김 받았으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의 기쁨이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원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다가 자꾸 써내려가는 것이, 무언가 써내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 써낸 것을 내었어요. 내올 때 어느 날 이걸 내러 가는데 말이에요, 눈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빙점이라 써냈어요. 아사히 신문사에서 당선됐고 그때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종합병원 상태였는데, 움직이는 종합병원 상태였는데 새 생명 얻었습니다. 신유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정직과 순종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
성삼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실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염려할 때 시편 23편이나 출애굽기 28편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신명기를 많이 봅니다. 신명기 28장 이런 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이렇게 보면 26절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빛과 강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보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을 만날 때도 보면 말이에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사는 정직과 순종한 영혼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보혈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됨을 스스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15장 26절로 신명기 28장을 읽는 듯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글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가난도 치료합니다. 이 말씀 뒤에다가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7절까지만 우선 읽어보세요. 3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표시해갖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장절 없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같은 내용인 줄 알아버려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였더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들에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대적이 여러분을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그 분깃이 여러분 커지는 거. 분깃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전리품이 첫 번째 뜻이에요. 우린 보통 보면 부모님이 상속시켜주는 것을 분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또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 승리하면 어마무시한 분깃이 생겨버립니다. 국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 승리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배상금 물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1차 대전 때 참전하여갖고 실패하여갖고 그 어마무시한 배상금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또 히틀러가 나타나고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패배하고 다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면 그곳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전쟁에 이런 표현 쓰죠. 요즘 천조가 들어가도 덴마크에 있는 그린란드 땅 우리한테 보내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나라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막 폭격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나라가 말이에요. 외놈들에게 말이에요. 눌렸을 때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자꾸 들어서 올려야 돼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들어서 올렸던 존 낙스 같은 그런 사역자들 우리 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 손에서 일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다만 순종의 피가 제 손에서 떠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치유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없애고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국가 전체를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앞에서 신앙으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혼이 치유받고 범사가 치유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강건하기를 치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육이 치유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 따라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보혈 따라 누려야 되나? 보혈 따라 누리면 순종이 시작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쓴물이 여러분 앞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후에 3일 동안 광야길을 걷는 사건들 있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요. 내가 인내하였는데 또 고난이 다가온다. 이럴 때 욥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는데 홍해를 건넌 후 처음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핑계거리를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들은 오늘 회개할지어다. 창조주 앞에 말이에요. 핑계거리를 삼는 인생들은 넘어진 하와와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말이에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오염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나오게 했냐며 이러는데 여러분 이때 입술 부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 영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무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무까지 꺾어서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잖아요 여러분. 의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의원이란 뜻이에요. 치료자란 뜻이에요. 신유의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의사 선생님 병든 사람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명의 중에 명이고 의사 중에 의사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 사건 사고형 중매 건세 사마의 건세 떠나가고 각종 질병에서 속량받고 불치병에 속량받고 가난에서 치유받고 채무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연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영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뜻 가운데 저를 두시나 보죠 이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말이에요. 마음의 깊은 곳에 쓴물이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쓴물이 있으면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 상처 모두 쓴물이에요 여러분. 딴짓들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보혈로 붙잡아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버리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에 마라의 쓴물을 떠올리면 됩니다. 올라오려고 하면 쓴 것이 올라오려고 하면 붙잡아서 여러분 예수 피로 사라지라고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과 강선으로 치유해달라고, 보혈로 치유해달라고, 안 되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 그러면서 여러분 집안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가난, 그 다음 뭐 드러나는 병들 있죠. 뭐 백혈병, 그 다음에 뇌졸중, 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면 사실은 온 몸이 말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병원 가면 별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온 몸이 무너져요. 자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이거 먹는다 저거 먹는다 잘 안 됩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자꾸 고백하세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이미 채무의 영이 사라졌고 구원의 의미 속에 이미 모든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곧 넘어질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벌써 달려온 횟수만 20년인 것이에요. 20년 동안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때문에 말이에요. 마귀 나라에서 훈장, 계급장 떨어진 마귀들 많아요, 여러분. 예, 그냥 곧 넘어뜨린다, 곧 넘어진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여도 다음날 보면 자신들의 머리를 부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 부수고 부활로 찢어놓고 여러분 성령으로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여러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오늘 곧 죽을같이 이걸 기숙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기숙하여서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베옷을 벗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마귀도 미쳐버리고 약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나라에 정신과가 많이 생겨요. 신경정신과가 사랑의 능력기 때문에 많이 생겨서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명의 중에 명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5장 4절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울며 부르짖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넘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교만이 넘어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쌓인 분들은 오늘 철저하게 얘기하고 자범죄 고범죄를 회개하여 여러분 징계를 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혼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혼미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혼미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도 빌보서 4장을 예화로 들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역할을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순한 순두개 옆에 말이에요. 분인당 같은 유오디아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 나타나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시비 걸어요, 여러분. 뭐 옷을 입고 나오면 빨간색을 입고 나면 말이에요. 자신이 무슨 불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빨간 옷 입고 나왔다고 있는 자리에서는 용기가 없어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역한에서 얘기하다가 다 들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파란 옷을 입고 나면 자기가 무슨 동해 바다를 닮았냐고 그러면서 파란 옷 입고 나왔다고 또 욕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구설수와 이간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으며 이럴 때는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힘을 더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은혜 가운데 나를 있게 하려고 하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미 저 사람이 말이에요. 부둣가의 등대불처럼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야지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네? 같이 욕하다 보면 둘이 물어뜯다가 다 망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옆에서 이럽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 망치로 한 대 때렸으니까 너한테는 방망이 줄 테니 같이 때려 이래버려요. 그러면 야, 이 안은 이 눈에는 누 이러고 말이야 같이 싸우다 보면 말이야 나중에 누구만 손해냐? 순두개만 손해요, 여러분. 나중에 순두개만 넘어지느냐? 너 순두개를 넘어지게 했으니까 유오디아도 같이 넘어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집안과 가정에서 자꾸 벌어. 이럴 때 성령에 따라서 성령도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같이 하는 것이 이걸 성삼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만나면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미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 찬양하는 가운데 폐암이 사라졌다, 자궁암이 사라졌다,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 같이 치유하는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제 여러분 생명빛 가운데 나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요 자신만 손해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해서 못 살게 하지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죄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딴짓해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이간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인생이 분열되어 버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 속에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넣어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안 들으셔요, 여러분. 그냥 핑계대도 안 들으시고 변명해도 안 들으시고 남 탓해도 안 들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생기면 말이에요. 그때부터 들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처럼 하면 되잖아.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년도 못 버텨요. 영적인 체력이 약해져 갖고 탈진해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율신경계나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인간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를 입으면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영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 평등이란 말로 교육 수준을 낮춰버려요. 그 아이들도 학교에서 똑같은 그림만 따라 그리게 해요. 창의성이 사라지죠. 그럼 이걸 제가 네팔에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네팔 목사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영이 있으니까 어떠냐? 교육 수준을 자꾸 낮춰버려요. 낮춰버리는데 왜 이렇게 낮추느냐 이랬더니 무식하면은 배가 고파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가난하여도 점점점 무식해지기 시작하면 무지하기 시작하면 우상을 자꾸 숭배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여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짓을 하여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보면 말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 다 몰아낸다는 것이에요. 그 사상과 주의가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고 우상 잡류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지옥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저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신유와 치유의 센터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의 영권은 끊임없이 그것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그 인간은 말이에요. 반드시 보니까
치유가 필요한 존재, 신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신유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담이 막힌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말이에요, 이 타종교에서는 고난의 바다라 그러죠. 아픔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 이유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 쓴물 때문인 것이에요. 상처 때문인 것이에요.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될까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어디 있느냐?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달팽이처럼 말이에요, 기어서 가도 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그 달팽이가 1등하는 것이에요. 좌로 300리 가고 우로 500리 갔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안 준다고 해서 또 상처받아 버려. 무슨 놈의 상처가 자기가 스스로 자책하여 만들어 놓고도 그걸 상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하는데 세상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아줄 걸 알아줘야지.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로 가고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마귀시장에 팔려갔는데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부모님들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을 말씀 앞에도 제대로 쉐마시켜 놓고 여러분이 먼저 외쳐야 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직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면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말이에요, 쓴뿌리는 보혈을 따라 절대 사랑 속에서 이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 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참된 사랑을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왜냐? 상처가 두려워서 여러분. 등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반가워서 등을이라도 한번 치면 말이에요, 저것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 이렇게 돼요.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의 문을 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영들을 만나요. 당짓고 물이 져요. 그러면 로마서 2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당짓고 물이 지으니까 자꾸 기울어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상처가 담이 되어서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를 따르다 보면 또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자기 보호를 위하여 방어적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 역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미혹이 계속될 때 말이에요, 자범죄 고범죄로 무너지면 습관적으로 무너지고 이유 없이 무너지고 일부러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예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버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자, 읽어주. 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계속 믿게 하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과 미혹의 영이 계속 당해요. 그래 진리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자범죄 고범죄에 대해서 그날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단어가 심판이지 바로 징계가 임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에요. 번번이 넘어지고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저 한 가지 방법밖에 치료받아야 돼. 치료하신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 만나면 간단합니다. 말씀 주시고 그냥 순종하라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이에요. 너무 자주 상처를 입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등을 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또 넘어져서 안 되겠구나. 그럴 때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외쳐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상처 앞에서 여러분 죽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여러분들은 유쾌 통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나는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이 필요하면 얼른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은 말씀이 좀 길으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빛과 강선 이 단어만 떠올릴 수 있도록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치유하여 주신다. 따라하세요. 나는 송아지보다 낫습니다. 그러고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외양간의 송아지는 그 주인을 믿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가 한번 외양간에 나와서 여러분 나도 보세요. 남의 밭이고 어디고 막 뛰어서 막 어마무시하게 뛰어다녀요. 왜 그럽니까? 나에게도 주가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주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트렌드이고 대한민국 교회 브랜드인 것이고 상품인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9절로 여러분 다니엘 9장 19절로 보세요. 자, 주여 삼창하면서 마구 부르셔서 하나님께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마구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부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나라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천만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연락하는 인생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야 애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말이에요. 사상과 주의에 빠진 인생들을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는데 잘못된 사상과 주의가 들어가면 우상 잡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뽑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급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인생의 등급들을 올려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그래 인간이 지은 것과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게 여러분 눌리기 시작하면 우상 잡류가 되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같이 살다 지옥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치유받아야 되죠. 그 치유자는 누구십니까? 철저하게 인정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의 치유의 트렌드는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나오기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해피 크리스마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크리스마스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낄 때 이러겠죠. 아직 한 1년 남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냥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써놓고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셔. 이러면 말이에요. 치유할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그때 여러분 찔러줍니다. 너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너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주는데 그 다음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찌르면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왜 흘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려고 지구를 창조하셨구나.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이 땅의 모든 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 복이 들어오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어서 날 구원하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영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보혈 따라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는 말이에요. 대성통곡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부활로 나는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럴 때 자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듣는 복이 있어갖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도 말이에요. 하필이면 말이에요. 마음에 힘이 들어서 갔어요. 왜 자꾸 아프지러 간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만나기 빛가강서 치유한다 이러니까 병원 가서 진료 카드 쓰다가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아니지 이러면서 돌아와갖고 아버지 하나는 불순종을 회개하면 집안에서 막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퇴근하시는 남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놀랄 정도로 그렇게 통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치유받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영이 치유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문제 파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면 이미 95%는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나는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먼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따라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영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영의 자식이란 뜻. 영의 자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거꾸로 가세요. 거꾸로.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이거 다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가도 볼 받고 원래 들어가도 볼 받아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복이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5장 이런 건 막 크게 외쳐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불리기도 전에 여러분 복이었어요. 그걸 훔쳐간 자가 뱀인데 이걸 머리를 부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아주 뱀을 다 머리를 부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한테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날렸는데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부수기를 바랍니까? 자, 잠깐 3초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뱀과 정갈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다 부숴버립니다. 말씀으로 부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힘든 분들은 누가 보면 10장 19절 펴놓고 우리 집안의 뱀과 정갈의 머리를 다 밟아버린다.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러고 따라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가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 보면 죽는다는 거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을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 쓴물을 마시지 말자. 자 따라하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올려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꾸 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4절 만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포함.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미 로마서 8장 9절에서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딱 끼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그런 상태로 말씀을 쭉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시니까. 자,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을 믿습니까? 모든 복 다 받으세요. 따라하세요. 먼저 외쳐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3절은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근데 마귀에게 미혹의 영에 속아갖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여러분들을 송사해서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아뢰고 32절의 복을 여러분이 다 가지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좀 치유돼요. 가난해서 치유되고 살 소망이 생겨요. 이 새벽에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설교가 이제 준비되는 목사님들이 또 생기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설교가 준비되는 순간에 살 소망이 생겨요. 내가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말이에요. 충청도 시골에서 배추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려다 놓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은 여기에 두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 너무 아픈데 이랬던 분들도 설교가 준비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부요해져요. 그리고 아 내가 부요하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러는 거.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져 이러면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복음 중에 복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툭툭 던지면서 보면 말이에요. 로마서가 자꾸 보여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십니다. 자 6절은 눈으로 보고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말씀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요구할 것들만 잔뜩 요구하는 민망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민망하니까 말이에요. 기도가 싫었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람이 민망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체면이 있지. 예, 체면이 있지. 예,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집안에 있는 제사의 영이 여러분한테 삐리리 다가와요. 다가와서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물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사라지라고 외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양심을 자꾸 자극해요. 어떻게 자극하냐. 여러분 오래된 절이나 무속인들이 차려놓은 오래된 절 같은 데 가면 비린내가 나요. 향의 비린내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 따라 향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비린내가 올라오기 시작해. 그런 비린내를 맡아버리면 어떠냐. 사람 동화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 같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있죠. 뭐 명품 가방을 사면 말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들고 가면 이건 짝퉁이고
예?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이거는 진품이고 뭐 그런 얘기처럼 말이에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비릿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말이에요. 남루해지고 비천해지고 이상한 행동들 자꾸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예수 피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보혈 따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 속으로 막 들어와야 돼요. 성령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각시켜야 돼요. 내가 누구냐? 천사들도 수종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자, 갈라디아 4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래 뭐 그 밑에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써놓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다가 4절 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 그렇게 써놓는 분들도 더 복됩니다. 나는 여자의 후손인다 이럴 때 4절부터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율법의 노예였어요. 문자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종된 노릇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에 태어나갖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다 따라하세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복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영으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말이에요, 다음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잠깐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와, 이분 이것까지 아셨냐고. 이 정도 말씀의 수준이 되면 어디 가나 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치유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의사 중에 의사 되시고, 네? 명의 중에 명의 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50대 이상이 지나면 갱년기가 오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숟가락 들고 젓가락 찾고 있고 이래요, 여러분. 숟가락 들고 손에 들고 있으면 젓가락 찾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예. 아들 휴대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 휴대폰 안방에 가서 찾고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말이에요, 네.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순식간에 영이 바뀌어 버려요. 체력이 바뀌어 버려요. 노화도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 같아요. 10개를 외우면 말이에요, 15개 까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빠른 사람들은 어떠냐? 40대부터 이 증세가 와요, 여러분. 그러면 파킨슨병 비슷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러다가, 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 빠른 방법을 선택해요. 이 시대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국가적으로 치유함을 선포합니다. 뭐 학교에 마약이 돌아다니고 도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다 그러죠. 도박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는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예, 동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서 중학교 학생인데,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 빌려가가지고, 너희가 돈 빌려가잖아. 언제 우리가 사채를 썼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데. 아들이 게임하느라고 1,000만 원 빌렸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빌렸겠어요? 덜 빌렸겠죠. 하여튼 이자까지 1,000만 원이에요. 오늘 안 내어놓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불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해지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다 첫 번째 원화가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자, 이 시대 MZ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치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것에서 치유받았냐? 모든 종류의 죄에서 치유받을 때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이 사라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로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것이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결승점에 도달할 때 나타난 단어가 쾌락이에요.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가짜 도파민을 위해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위해서 여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자, 따라해,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치유의 결정판은, 그래서 영이 치유되고 나서 결정판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 여러분들이 오늘도 막 행복해지는 거. 왜냐?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나를 바꾸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말씀이라는 걸 알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나는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또는 이것도 부담되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중에 뭐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지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치유되면 말이에요, 마음이 치유될 때 몸이 폭발해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법으로 말이에요,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지,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대적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십니다. 사람 눈에 눈물 나오고 믿는 자의 눈에 눈물 나오기 시작하면 어떠냐? 하나님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와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에덴 동산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뱀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아야 섞일 수 있어요. 본질이 다르면 섞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왜 저에게 말씀 주실 때 때로는 엄히 말씀하십니까? 섞이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가 순종해야지 영이 같아지고 본질이 같아지고 살아있는 영이 될 때 섞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직접 말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니라 그래. 따라서 나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마귀의 미혹은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법은 사망인 것이고 영의 법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마귀는 말이에요, 하와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담도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말이에요, 미혹되어 탄심으로 쾌락을 사랑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에요.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뀌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보혈 따라 여러분 치유되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것이 회복되었어요. 생명선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 그때 병든 정도가 아니라 알아두세요,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을 치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이 치유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로 죽은 영들이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간 거네요. 먼저 외치세요. 나는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어떠냐? 건강하고 강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각색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신유예요. 이 신유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강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 전체를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돌리세요.